보시고 그걸 날마다 체크해 보세요.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으로 변화되어 가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종교개혁의 핵심은 신앙개혁입니다. 신앙개혁의 핵심은 날마다 자기 자신을 냉정하게 돌아보는 겁니다. 체크리스트를 통해서, 이와 같은 체크리스트를 통해서 날마다 점검해 보면서 개신교가 탄생한 거예요. 어떻게 자기 자신의 신앙을 한 번도 점검해 보지 않고 믿음이 자라기를 바랍니까? 한 주간 세상을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은 것들을 체크하면서 살아갑니까? 체크하지 않으면 자기 생명에 지장이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체크하는 것이고, 체크하지 않으면 내가 직장에서도 쫓겨날 수 있다는 걸 생각하기 때문에 체크하는 거 아닙니까? 무엇이 더 중요합니까? 자기 자신의 신앙생활에 잘못된 것을 체크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지요. 거기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있기 때문에 바르게 깨달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설교에 대해서 원 플러스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설교가 무엇일까? 제가 생각해 보다가 한 가지 생각이 들었어요. 그 생각은, 설교는요, 일정한 어떤 스타일, 패턴이 있는 것이 아니었구나 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성경 속에 나오는 수없이 많은 설교자들, 특별히 예언자들 보십시오. 그들의 설교 패턴, 그들의 설교 스타일 얼마나 다양합니까? 하나님은 인간의 어떤 패턴과 스타일에 관계없이, 아니 다양한 스타일과 패턴을 통해 설교를 전하시고 계셨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목사님들 설교 들어보면요, 비슷한 사람 거의 없어요. 비슷하지도 않아요. 어쩌면 그렇게 다른지 몰라요. 설교 스타일 굳이 요약하면은 되게 이렇게 요약할 수 있어요. 첫째, 둘째, 셋째로 요약해서 설교하시는 목사님들 계십니다. 본문을 한 절 한 절 읽어주면서 설명해주는 강해 설교를 하는 분들도 있어요. 서론, 본론, 결론식의 설교를 하는 목사님들도 계세요. 스토리텔링의 설교가 요즘 대세인데, 그런 설교를 하는 목사님들이 많습니다. 말씀을 찾아가면서 하는 설교, 주제를 정해놓고 그 주제에 관해서 계속해서 시리즈로 이어서 하는 설교, 그런 목사님도 계셔요. 요즘은 영상 설교도 한몫합니다. 그렇게 설교의 스타일과 패턴은 다양하다는 것이죠. 저는 주로, 여러분이 들으시면서 아시는지는 모르겠지만, 서론, 본론, 결론과 더불어 그 중간중간에 스토리텔링을 가미한, 합친 그런 설교를 좋아하고 그런 설교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우리는 우리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이 다양한 설교 스타일과 패턴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을 자꾸 고정화시키려고 하는 엄청난 실수를 하는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인간이 만들어 놓은 틀에 가두어 두려고 한다는 것이죠. 요즘 제 설교가 길어졌더라고요. 어떻게 알았냐고요? 저는 설교 듣고 계속해서 네이버 카페 홈페이지에 올려놓은 설교 계속 모니터링을 합니다. 그러면서 지금도 제 설교를 끊임없이 점검을 해요. 지난주에 모니터링 하면서 알게 된 건데요, 1시간 12분 설교했더라고요. 기록입니다. 한국교회 목사님 설교 평균 최근에 설문조사 결과 나왔는데 그렇게 긴지 몰랐어요. 40분에서 45분 정도라고.
어떤 목사님은 자랑처럼 얘기하는데 집회에서 12시간 설교를 했다고 그래요. 부흥회에서. 화장실은 어떻게 갔나요? 밥은 금식하면 되지만. 저도 제가 부족하지만은 8월 말에 마지막 주에 진주지방, 감리교 진주지방 36개 교회인데 연합성회 하는데 제가 참 고민을 많이 하고 답을 줬어요. 거기 와서 부흥회를 3일 동안 인도해 달라고 그러는데, 새벽, 아침, 저녁을 인도해 달라고 그러는데, 저도 작정을 하고 있어요. 부흥회 가서 설교 길게 안 하고 기도를 좀 많이 시키겠다, 그렇게 작정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기도하다가 이 설교 때문에 하나님하고 대화를 잠깐 했어요. 소돔과 고모라를 하나님께서 멸망시킬 때에 아브라함이 나서서 하나님께 기도했죠. 소돔과 고모라 땅에 의인 50만 있으면 그 멸하시는 것 봐주십시오. 그런데 5명을 깎아요. 하나님 5명만 깎읍시다. 45명 정도 되면 좀 용서해 주십시오. 그렇게 이제 5명, 10명 쭉 깎잖아요. 참 기도도 또 그렇게 하네. 깎자. 10명 깎잖아요. 주거니 받거니 그렇게 대화하시고서 하나님이 이제 하늘로 올라가셨다. 그런 기록이 나와요. 그래서 저도 그 본문 보면서 하나님하고 이렇게 주거니 받거니 대화가 되는 거구나, 그걸 알았어요. 그래서 저도 하나님하고 이 설교 때문에 좀 티각태각하면서 대화를 했는데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 설교가 너무 길어지는 것 같아요. 희망교회에 무슨 하실 말씀이 그렇게 많으십니까? 제가 말문을 열었죠. 그랬더니 하시는 말씀이 신앙생활 철저하게 시키려고 설교가 길어지는 것이란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처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 탈출하고 나서 내가 한 말씀의 핵심이 뭔 줄 아냐? 제가 답을 했죠. 뭐예요? 십계명이에요. 그렇지. 나는 십계명밖에 한 말이 없어.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십계명대로 신앙생활을 잘 할 때 내가 말을 더 한 적이 있냐? 아니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앙생활을 잘못할 때는 내가 말을 많이 했냐? 많이 안 했냐? 하나님 말씀이 참 많으셨죠. 그러면 그 말씀이 구약 성경에 뭐냐? 아냐? 알지요? 예언서지요. 예언서가 몇 권이냐? 17권이죠. 구약 성경 39권 중에요, 역사 형식으로 사무엘 상하, 창세기, 출애굽기 이런 형식으로 쓴 성경 17권입니다. 나머지 22권 중에요 17권이 예언서예요. 예언서 재미있어요? 아니요. 재미는 무슨 재미요? 저주의 말이 전부이고 읽기도 힘들고 무슨 뜻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는 설교를 재미있게 하는 목사님들은 이상하다고 봅니다. 성경 아무리 읽어도 쉽지 않고 이해하기도 힘든데 어떻게 설교를 재미있게 하는지, 성경 이야기하지 않고 다른 예화를 자꾸 하는데 그걸 들으면서 설교 재밌다 이렇게 착각하고 있는 거죠. 제가 지금까지 설교 들으면서 그 목사님이 정말 설교를 열심히 한 것 같은데, 어떤 부흥에 이렇게 참석을 했는데 지금도 생각나는 게 딱 하나예요. 이 목사님이 키가 작으셔서 어렸을 때 키 크게 하려고요, 그 뭡니까? 뭐죠? 이렇게 길게 봉 있잖아요. 봉에 대롱대롱 몇 시간이고 매달려 있었대요. 그 얘기가 지금도 잊어버리질 않아요.
그분이 앞뒤에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다 그 얘기를 했는지 지금도 기억이 안 나. 재밌잖아요. 지금까지 기억이 나니. 그걸 재미라고 착각하고 있다니까요. 성경에서 재밌는 얘기 하나 해줄까요? 재밌어야 되는데, 우리 큰애가 이제 성경 서로 대화하는데 성경 보다가 아주 정말 웃긴 얘기를 봤대요. 그래서 뭐냐 그랬더니 아브라함에게 이제 100세 되기 전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야, 이제 대를 이어갈 아이를 네 아내 사라가 이제 임신하게 될 거다.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웃었어요. 웃기지요? 웃었다고. 내가 이제 100세가 돼가고 우리 사라 아내가 90살이 되는데 어떻게 아이를 갖습니까? 75세에 나를 하나님 부르셨을 때 우리 아내가 60살이었는데 그때도 애가 없었는데 지금 90살인데 애를 갖게 해주신다고요? 웃었어요. 웃었더니 하나님이 아무 말씀도 안 하셨어요. 그런데 얼마 며칠 지나갔고 사라에게 나타났어요. 사라야, 이제 90살이 되기 전에 네가 이제 아이를 갖게 될 거다. 그랬더니 사라가 웃었어요. 사라가 웃었다고. 웃었더니 하나님은 그래. 야, 전능하신 하나님이 능치 못할 일이 어디 있어? 그 얘기 답을 한마디 딱 하시는 거야. 그랬더니 사라가 뭐라고 그러는지 알아요? 두려워서. 하나님, 나 안 웃었어요. 안 웃었어. 나 조금 전에 안 웃었어요. 안 웃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뭐라고 그래? 너 웃었잖아. 웃기죠? 우리 애는 그걸 보고 정말 웃었다고 그래요. 아브라함은 웃을 때 아무 말씀도 안 하시고 사라가 웃으니까 설명한 다음에 너 분명히 웃었어? 아니요, 안 웃었어. 너 웃었다니까. 웃음을 잃어버린 백성들. 김 목사 계속 대화합니다. 읽기도 힘든 책 예언서 17권을 왜 기록했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언서 17권이 생겨진 거다. 내 책임 아니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한국교회의 설교가 얼마나 많습니까? 라디오를 틀어도 나오고요, TV를 틀어도 나오고, 인터넷에 들어가도 나오고. 설교는 홍수예요. 부모가 말이 많아지는 것은 부모의 말을 듣지 않는 자녀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목사의 심정을 부모된 여러분들이 그 심정에서 이해하면 딱 맞아요. 설교가 길어지는 건 목사의 책임이 아니라 신앙생활 제대로 하지 않는 교인들 때문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철저히 신앙생활 하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고 말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큰 뜻을 이루기 위해서 철저한 신앙생활을 원하시기 때문에 더 많은 말씀을 주신다, 그렇게 생각하고 설교 들으면 맞습니다. 부탁합니다. 설교가 줄어지도록 열심히 신앙생활 하십시오. 설교를 하지 않고 말씀만 읽기만 하고 마쳐도 은혜가 될 정도로, 신앙 점검만 하고 끝나면 될 정도로 철저하게 신앙생활 하는 성도들이 되도록 은혜와 성령 안에서 최선을 다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을 잘했으니까 아멘에 관한 말씀을 생략합니다. 그런데 제가 하나님께 이렇게 답했어요. 그래도 설교가 길어지면 저도 인간인지라 교인들 눈치 살짝 볼 때 있습니다. 하나님 눈치도 없으십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나도 눈치 있다 그러세요. 모세를 부를 때 보세요. 40년 눈치 보셨잖아요. 여러분, 모세 부르셔서 모세하고 대화하는 거 보세요. 아이고, 누가 하나님인지 누가 모세인지 모르겠어요. 모세를 그냥 뭐라 그래요? 막 그냥 타일르는 모습 보세요. 설득시키는 모습 보세요. 예수님 보세요. 하나님 보세요.
사울왕을 세울 때도 내가 눈치 봤단다. 나는 원하지 않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해서 눈치를 보면서 세워줬어. 다윗왕을 세울 때는 내가 장인 어른인 사울왕의 눈치 봤겠냐 안 봤겠냐? 봤다. 솔로몬을 왕으로 세울 때는 밧세바의 눈치를 본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데 눈치를 보면서도 내가 하고자 하는 말은 분명히 전했고, 내가 한 말대로 하지 않을 때는 말씀대로 심판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너도 눈치 볼 것 없다. 사실 너는 나보다 눈치를 더 안 보는 것 같아. 그래도 설교가 길어지는 것에 대해서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 그러면 설교를 하다가 30분 정도 되면 마감할 준비를 하고 40분이 되면 무조건 끊고 기도 타임으로 들어가라. 그리고 다음 주에 이어서 하면 된다. 여러분, 그렇게 하기로 하나님과 타협을 했는데 앞으로 설교 길어도 40분 넘기지 않겠습니다. 장담은 못합니다. 제가 신앙 실천, 생활 실천하는 교회와 가정이 되도록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에요. 작정하고 설교하고 있는데 여러분도 빨리 작정하고 결심하셔서 하루라도 빨리 신앙생활 실천하는 교회와 가정이 되기 위해서 체질 바꾸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시험 든다니까. 그래서 복이 되고 은혜가 되고 상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벌써 많은 가정들이 자녀와 말씀 안에서 대화하고 있고요, 자녀들 변화되는 모습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녀들 붙들고 기도해주고 있다는 소식을 들으면서 희망교회 자녀들이 유태인을 능가함으로 세계를 이끌어갈 위대한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이 될 것이라고 하는 기대와 확신을 가지게 됩니다. 제가 다음에 유태인에 대해서 얘기하겠어요. 유태인에 대해서 제가 연구하다시피 요즘 책 보는데요, 유태인 무섭습니다. 그냥 단적으로 오늘 한 가지 얘기할게요. 기독교의 적은 유태인이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 다음에 설명할게요. 이슬람이 기독교의 적이 아니더라고요. 미국의 기독교가 무너진 게 유태교예요. 유태교 때문에 그래요. 유태교의 야망이 뭐예요? 이슬람보다 더합니다. 세계를 통치하는 거예요. 지금도 정치적 메시아를 기다려요. 그래서 예수를 구세주로, 인간을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예수를 구세주로 부인하는 거예요. 정치적 메시아를 기다리는 거예요. 밑작업 거의 다 끝났어요. 여러분 들어보셨는지 모르지만 세계 정부, 시오니즘, 이게 유태교의 목표예요. 미국을 거의 장악했잖아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그 책 들어보니까 무섭더라고요. 그런 책들은 기독교와 유태교에 대해서 다 얘기하고 있네 벌써. 그만 얘기하자고. 다음에 얘기할게요. 제가 어지간해서 뻥을 치는 사람이 아닌데요, 이제는 뻥 치고 싶어요. 아멘 할 준비하세요. 신앙생활 실천하는 희망교회 가정 속에서, 그 자녀들 속에서 대통령 나오게 될 겁니다. 검찰총장 나오게 될 거예요. 세계적인 기업가 나올 겁니다. 노벨상을 받을 자녀들이 나오게 될 거예요. 사회, 정치, 경제, 문화 모든 분야에서 유태인을 앞서는 세계적인 인물들이 반드시 나오게 될 것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하나님 나라 이루시고 하나님의 뜻 이루기 위해서요, 신앙생활 실천하는 가정 속에서, 그 자녀들 속에서 세계를 움직이는 인물들 나와야 된다, 그 말이에요. 성경 얘기예요. 나는 부흥 강사님들이 그런 얘기할 때, 또 TV에 방송 설교 들을 때 그렇게 말씀하시는 목사님들, 그런 말씀 들으면요, 뻥 되게 친다. 죄송하지만 회개하는 마음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네 교회에서 대통령 나올 거래, 검찰총장 나올 거래, 세계를 움직이는 기업가가 나올 거래. 어떻게 나오지 그게? 그런데 신앙생활 실천 제대로 하면 그런 인물 나올 것이다 확신이 들기 때문에 뻥치는 거 아니에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가문을 이어가면 이어갈수록 더 위대한 인물이 나오는 것이, 그게 믿음의 가문입니다. 망해가는 것이 아니라 흥해가는 것이, 그게 믿음의 가문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랄까 말이에요. 분명한 근거가 있기 때문에 말하는 겁니다. 가정에서의 신앙생활 실천은 인성교육이고 지혜의 교육이고 윤리도덕교육이고 인간관계 교육이고 경제교육이고 심지어는 성교육이고 전인격적인 교육이 되기 때문에 이미 신앙생활 실천하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미 복을 주시고 계시기 때문에, 은혜를 주시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양육하시는 과정 속에 있기 때문에 세계적 인물이 탄생할 수밖에 없다는 확신을 갖게 된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보다도요, 우리 권사님들, 할아버지 할머니 된 분들, 그리고 부모 된 여러분이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반복해서 신앙생활 가정에서 실천해 가는 과정에서 저보다도 더 큰 비전을 하나님께서 제시하시는 것을 보시고 품으시는 귀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축원한다는 말 자꾸 안 하는데 자꾸 나오네. 요즘 저는요, 영유아 초등학생을 자녀로 둔 교인들 정말 부럽습니다. 내가 붙들고 얘기해요. 우리 애들은 다 컸어 벌써. 고등학생 하나 막내 남았는데 걔에게 아주 얘기하지 마세요. 걔한테 지금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정말 신앙생활을 실천을요, 저도 잘 안 했다고요. 가정에서 기도하라 라는 말만 했지, 성경 읽었냐 그런 말만 했지, 말씀 안에서 대화 잘 안 했다니까요. 수요일도 참석하고 금요일도 참석하니까 그런 필요성을 못 느낀 거죠. 근데 요즘 보면은 손이 가요. 내가 기도해 주는 그 순간에, 내가 기도해 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축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축복하신다는 믿음이 생겨지는 거예요. 손이 가는 거예요. 우리 집사람도 붙들고 막 안고 기도해 줘. 하나님이 그렇게 보시는 거예요. 귀한 존재로, 위대한 존재로, 하나님이 쓰시려고 작정을 한 생명으로 보여지는 거예요. 손이 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말을 우리가 얼마나 많이 하고 설교 속에서, 기도 속에서 얼마나 많이 합니까? 근데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이 언제 느껴집니까? 자녀에게 머리에 손을 얹는 그 순간에. 그렇죠? 거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게 느껴진다고 말이에요. 저는요, 전율이 느껴져요. 애를 붙들고 기도할 때 전율이 요즘 느껴져요. 금요일 날도요, 금요 기도회 끝나고 드라이브 하자 그래서 애들이, 그래? 우리는 드라이브 하면서 말씀 안에서 대화하자 그렇죠. 1시간인가 1시간 반 동안 이 세마대를 돌아다니다가 마지막에 세마사에 가서 주지스님이 주무시는데 세마사 주차장에서요, 말씀 교제를 했어요. 그 말씀 교제를 할 때 우리 가정에 정말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 우리 아이들이 모태신앙이고 내가 20년 넘게 목회를 했는데 우리 가정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걸 그렇게 요즘 생생하게 경험하고 있단 말이에요. 맞잖아요. 아이들에게 손을 얹고 기도해 줄 때 하나님이 거기 계시잖아요. 아이들과 말씀의 교제를 할 때 거기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그게 축복이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게 이미 축복이에요. 그런 축복이 시작됐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을 자녀들 속에서 보는 것이 당연하기 때문에 영유아 아이들은 더 좋은 거예요. 여러분 애 가질 수 있는 분들은 한 번씩 더 가져요. 유태인들은 보면요, 태교 교육을 애 가진 다음에 하지 않는데요. 애를 갖기 전에 태교 교육을 엄마가 한답니다. 정통을 좀 우리가 따라갈 필요는 있어요. 맞잖아요. 애를 갖기 전에 엄마가 태교 교육을 다 한대요. 몸 상태, 정신적인 상태 다 만든답니다. 그리고서 아이를 갖는다는 거예요.
예배보다도 더 신성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아이를 갖는 게. 그러니까 벌써 아이를 갖기 전에도 그렇게 아이에 대한 기대를 하는데, 하나님이 주신 생명에 대한 기대를 하는데요, 만반의 준비를 하고 아이를 갖고 아이를 낳는데, 그 아이 키우는데 뭔 힘들다고 생각합니까? 우리 집사람이 이스라엘 성지 갔는데요, 보통 애들이 5명 6명인데 안고 업히고 양쪽에 잡고, 그런데 전혀 얼굴에 불평불만 모습이 없답니다. 그렇게 벌써 태교가 끝났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생명에 대한 소중함을 알기 때문에, 이 아이를 통해서 부모인 내가 이룰 수 없는 그 놀라운 일들을 하나님이 이루실 것이라고 하는 그 절대적 확신을 갖고 아이를 보는데, 아이한테 그래서 화를 어지간해서 안 낸대요. 여러분요, 2명 키우기도 힘든데 5-6명 키워봐요. 조금 많으면 7명 8명인데 애들이 어렸을 때 얼마나 다투겠어요. 종이 한 장 이렇게 갖다 놓잖아요. 종이 한 장 이제 큰 애가 이렇게 쓰려고 그러잖아요. 그럼 옆에 와서 동생이 확 뺏어가는 거야. 그 여러분은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면요, 엄마가, 유태인 엄마는 종이 한 장 또 준대요, 큰 애한테. 그러면 또 셋째가 와서 확 뺏어가는 거야. 그럼 어떻게 해요? 또 종이 준대요. 넷째가 또 뺏어가네, 또 종이 준대요. 화내고 그러지 않는데. 애한테 화 잘못 냈다가 이 아이의 성품이 잘못될 걸 알기 때문에. 죄송한 얘기지만 신앙생활은요, 오해하지 마세요. 성령의 충만한 역사 속에서 신앙생활을 하기도 하지만요, 성령이 떠나면 어떻게 하는 줄 알아요? 인성대로 하는 겁니다. 성품대로 해요. 여러분 아세요? 자기 마음속에 굳어진 잘못된 성품이든 좋은 성품이든 성품대로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하지 않을 때는. 근데요, 그 잘못된 성품대로 신앙생활하는 자신의 모습에 대해서 잘못됐다고 생각 안 합니다.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좋은 성품을 길러주는 게 참 중요하다는 거예요. 좋은 성품 위에 거기에 성령이 임하셔봐요, 놀라운 아이가 되는 거죠. 위대한 인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영유아 초등학생, 이제 아이 가진 분들 더 부러운 거예요. 제가 이거 일찍 알았다라고 하면요, 어렸을 때부터, 우리 아이 어렸을 때부터 열심히 가르쳤을 텐데 말이에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지금도 그런 비전 가운데 보게 되어서 다행이다, 이런 생각은 분명히 있습니다. 어떨 땐 입양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도 가질 때가 있어요. 이런 얘기했더니 교인들이, 목사님 더 나으세요? 그랬더니 옆에 있던 집사람이 바로 답을 해줬어요. No, 이제 그만.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제 우리는 손주들을 신앙생활 실천하도록 가르치면 됩니다,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 실천을 이어가는 가문이 되면 될수록 더 위대한 인물들이 나오는 이 복의 복을 더하는 가문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여기에서요, 원고 정리를 여기까지 딱 했는데, 모 여집사님이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를 찾아왔어요. 그리고 간증을 했어요. 저는 누가 찾아와서 1시간이고 얘기하면 다 들어줘요. 그래서 간증을 다 듣고 나서, 야, 이것도 하나님의 뜻이겠구나 라는 생각에 그 간증 교인들에게 할 테니까 간증문 작성해라 그랬어요. 그들이 작성하겠다고 그래요. 따끈한 간증 식기 전에 들려줘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들었죠. 그래서 이 모 여집사가 선뜻 은하고 사무실에 가서 타이프를 막 치더라고요. 모두가 들어도 될 간증이기에 제가 전하려고 합니다. 이런 간증을 통해서 설교와 동시에 성도들 간에 혹은 가정에서 말씀 안에서 대화하는 말씀의 교제가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이 이제 피부에 와 닿을 겁니다. 6월 20일입니다. 목요일에 홈플러스 1층에 있는 플레이타임에서, 아이들 노는 플레이타임에서 선교원 출신 아이들, 친구들 엄마 모임이 있었습니다. 우리 교인들이죠. 일명 믿지 않는 엄마들 전도를 위한 물밑 작업으로 플레이타임에 정기적으로 참석을 하나 봐요. 거기 믿지 않는
엄마들이 아이들 데리고 오니까 전도 참 열심히 하려고 애를 쓰긴 쓰네요. 그 피집사님이 이제 주동하는 건데 연락을 통한 모임이죠. 아이들이 그곳에서 노는 동안 엄마들과 담소를 하며 있다가 저녁에 있을 아가피아 교사회의 때 대접할 다가를 위해 지하 1층으로 장을 보러 갔습니다. 그때 치킨 코너에서 치킨 종각 20개에 7,800원. 대박 세일입니다. 세일이라는 문구를 보고 그곳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치킨 옆에 있는 상자를 잡으려고 하자 50대 후반 정도의 점원 아주머니는 조금 쌀쌀맞게 그 상자 말고 저기 저 접시잖아요, 핀잔을 주듯 말하는 것입니다. 조금 비슷했어요. 솔직히 치킨 바로 옆에 있는 상자는 초밥을 담기 위한 상자이고 초밥은 또 다른 쪽에 놓여 있고 치킨 접시는 상대적으로 반대쪽에 있는, 무슨 얘기인지 알죠? 말도 안 되는 배열 구조 때문에 그렇게 헷갈린 건데 핀잔을 받는 바람에 이미 마음이 상했습니다. 그래도 세일 가격을 생각하면서 참고 꿋꿋이 담았습니다. 속으로 1개, 2개 세면서 마지막 20개째를 담으려는 순간 아주머니는 마지막 거 한 개 빼세요. 그래서 제가 이것까지가 20개예요 그랬더니 1개 내려놓으세요. 그래도 저도 지지 않고 이것 빼면 19개라고요 라고 하자 아주머니가 제가 처음부터 셌어요. 20개예요. 이야, 살벌하네. 잘 들어보세요. 어디로 갈지 모르겠어. 그래서 저는 그때부터 2차례 더 19개라고요. 19개라고요. 눈에 레이저를 켜고 목에 힘을 주고 말했습니다. 결국 그 아주머니는 자기가 직접 세어보겠다며 비닐장갑을 끼시기 시작했습니다. 만만치 않네. 접시가 움푹 들어간 듯도 아니고 길게 생긴 데다가 저를 아는 분은 알겠지만 알아맞혀 보세요. 일명 정리정돈과 짝수나 5배의 배수의 강박증이 있는 제가 보기 좋게 19개를 줄 맞춰 놓고 있었는데 20개랑은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자꾸 하시니까 저도 이를 악물고 매 눈으로 접시를 훑으며 아주머니가 세시는 동안 몇 번을 셌습니다. 분명 19개인데 저도 혹시나 실수할 수 있기에 사실 조심스럽게도 했습니다. 아주머니가 1개, 2개 세시는데 마지막에 19개네요. 그 순간 저는 잡고 있던 치킨 집게를 통에다가 소리나게 집어 던진 다음에 안 사요! 집사가 일어나 안 돌아보고 그것을 떠났습니다. 뒤통수에 대고 죄송합니다 그런 소리를 외쳤는데 뒤도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잘했어요? 잘못했어요? 통쾌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네. 1층으로 가기 위해 계산대 쪽을 지나는데 순간 수요 저녁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예배 열심히 참석해 보세요. 저는 정확히 생각나지 않았지만 마태복음 6장에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면 너희 하나님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요즘 수요일날 말씀 교제 합니다. 말씀 교제 어렵지 않아요. 다음 주에 제가 잘 가르쳐 드릴게요. 기존의 말씀 교제에 대한 문제점도 좀 가르쳐 드리고, 그래서 수요일날 오시는 분들 그날 설교할 본문을 미리 집에서 몇 번 읽고 묵상하고 그렇게 와서 설교 바로 직전에 한 5분에서 10분 동안 그 말씀 붙들고 1대1로 이렇게 교제합니다. 1대1 성도들의 교제, 1대1 성도들과의 말씀 교제 시간에 저는 고등학생인, 이름 밝히겠어요, 은한이랑 웃으면서
말씀 교제 나누었던 부분이었는데, 설교 때 다시 한번 들었던 말씀이고 그 말씀이 떠오르면서 하나님이 용서하기를 원하시는데, 그래야 하나님 사랑을 받는데 라는 생각에 사로잡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걸어가면서 계속 마음속으로 아줌마를 용서한다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다시 가서 얘기할 용기는 나지 않았습니다. 아직 화가 남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용서를 안 했다는 증거였겠죠. 다시 1층으로 올라와 집으로 가기 위해 엄마들과 인사를 하고 나가는데, 퇴근하시는 아무개 집사님과 같이 집으로 걸어가게 되었습니다. 홈플러스에 근무하는 집사님. 가면서 이런 일이 있었고 수요 예배 말씀이 생각났었다고 말씀드렸더니, 집사님 말, 그 정도에서 끝냈으니 정말 잘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사무실에 가서 불평을 토해내는 경우가 다반사인데, 그러면 나중에 재계약 시 그 종업원이 불이익을 당하게 된다, 그런 설명을 해주었습니다. 아무개 집사님으로부터 설명을 듣고 내가 거기까지만 해서 잘했다고 칭찬받으니 으쓱했습니다. 그리고 저녁에 아가피아 교사회에서 이 얘기를 하는데, 아까 사실 몇 절이었는지는 정확하게 생각나지 않았던 말씀을 한 집사님께서 마태복음 6장 14절과 15절이라고 정확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마트에 한 개, 두 개 더 넣는 사람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종업원들이 예민해 줄 수 있다라고 설명해 줬습니다. 그런 분들이 있어요? 한 개씩 더 가져와요? 저도 어제 가서 10개에 9,000원 참외를 딱 가져왔어요. 근데 집사람이 딱 계산하는데 11개가 들어갔어요. 11개가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뭐 고민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 계산하는 분이 9,900원이에요 딱 붙이고 끝나더라. 그만 생각하세요. 주위 분들을 통해서 점점 더 제 마음이 아줌마에 대한 이해로 돌아서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8시가 넘어, 저녁 8시가 넘어 이래와 함께, 아이고, 이래가 누구야? 이래가 생각 없이 또 읽었네. 이래와 함께 방 청소를 하며 이래에게 이 일들을 쭉 이야기해 줬습니다. 응 호응을 해주며 듣고 있던 이래는 제가 얘기를 마치자 가만히 있는 겁니다. 그러더니 조금 있다가 잘했어 엄마 라고 말하기에, 저도 뭘 잘했는데 라고 했더니, 아줌마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용서한 거 잘했어. 그래서 제 얘기를 잘 들었나 확인차 엄마가 뭘 잘 용서했는데 하고 되물었더니 이야기를 쭉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또 하나의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린 자녀에게 이렇게 잘했다고 칭찬받을 만큼 나는 정말 아줌마를 용서한 게 맞나? 말하면서도 화가 울컥울컥 치미는 걸 보니까 아직 온전히 용서한 게 아니라는 생각 들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용서해야겠다는 생각 들었습니다. 저녁 8시 40분인데요 그 아줌마에게 직접 사과 전화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첫 번째 이유는 말씀 때문이고요, 두 번째 이유는 그분의 자녀들이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50대 된 아줌마, 젊은 사람이 아줌마에게 무례하게 행동한 부분이 마트에서 수고하고 있는 엄마를 둔 자녀에게 얼마나 상처가 될까, 그런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래를 옆에 두고 전화를 걸기 시작했어요. 정말 홈플러스 대박으로 전화 안 받더라고요. 어렵게 연결된 전화에서 상담원이 무슨 일로 그러냐며 묻기에 그분께 피해가는 거 원치 않고 직접 통화를 하고 싶다고 말했더니 식품 담당 관리자를 연결해 줬습니다. 사람의 음성 들으면 그 성품이 어느 정도 묻어나오는데, 그분이 굉장히 침착하고 차분하게 일을 처리해 주었습니다. 역시나 그분께도 아주머니에게 피해가는 거 원치 않는다고 말하고, 또한 치킨 상자 위치에 대한 불합리한 동선과 아주머니와의 일, 그리고 제가 사과할 부분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연락처를 어렵게 받았습니다. 처음엔 아주머니 휴대전화에 제 번호가 노출되는 것이 조금은 꺼려졌으나 저도 용기 내어서 전화를 걸었습니다. 시간은 벌써 9시 10분이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30여 분 만에 연결된 전화, 아주머니는 2번은 못 받으시고 3번째 받으셨습니다. 제가 5시 10분경에 치킨 수 때문에 일이 있었던 사람이라고
밝히니까 아주머니가 한 개를 더 드리면 드렸어야지, 너무 죄송하다, 사과부터 하시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 순간 저를 쫓아와서 더 사과를 하려고 했으나 저녁 시간에 걸려 자리를 비우지도 못했고, 또 워낙 그런 사람들이 많답니다. 많기에 제가 다시 따지러 올 줄 알고 저녁도 못 드시고 계속 기다렸다는 겁니다. 이분도 마음이 상해서. 그러나 오지 않았고 본인도 계속 찝찝한 마음으로 있었노라며 이렇게 고객님들이 전화 주는 경우가 없는데 감사하다고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아주머니에게 제가 교회를 다니는데 혹시 교회 다니세요? 교회 다니신 적 있으세요? 그 단계로 넘어가기 전 단계입니다. 그랬더니 다니신다는 거예요. 주 안에서 형제요 자매를 만난 거예요. 그래서 자기도 양심이라는 게 있어서 찜찜함이 있었다는 겁니다. 저녁 식사를 그래서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어제 수요 예배 말씀이 마태복음 6장 14절과 15절 말씀이었고요, 다른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지 않으시면 하나님도 저를 용서하지 않으시고 사랑하지 않으시기에 제가 이렇게 전화했어요. 저도 아까 아주머니에게 배려 없고 예의 없이 뒤도 안 돌아보고 와서 죄송해요 라고 했더니 아주머니께서 갑자기 확 우시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낀다면서 너무 감사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계속 우셨어요. 전세가 역전되어 이제 제가 아주머니 울지 마세요 라고 위로해 드렸습니다. 여러분은 일부 예배 나오신 분들보다 좀 강팍한 것 같아요. 일부 예배 때는 꽤 우는 분들이 많더구만. 다시 할까요? 그리고는 저에게 마트에 별의별 사람이 다 있어서 면전에서 욕을 하기도 하는데 이렇게 전화 줘서 너무 감사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는 마트에 자기 빼고 좋은 직원이 많으니까 발길 끊지 말라고 당부하는 겁니다. 요즘 갑과 을의 문제가 이런 대목에서도 좀 심각한가 보죠. 그래서 저도 마트에 나쁜 직원은 한 분도 안 계시지요. 다만 고객들이 마트 직원을 자신보다 아래로 보니까 그런 일들이 있고 저도 그 중에 한 명이 되었네요 라고 하자 이번 일은 모두 자기 잘못이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아주머니만 잘못했다고 생각했다면 절대 전화도 안 했을 텐데, 안 보면 그만이라고 생각했을 텐데 저도 잘못했으니까 아주머니를 용서하는 마음이 더 생겼고 저도 용서받으려고 전화한 거예요 라고 했습니다. 관리팀장에게도 아주머니에게 해가 끼치면 안 된다고 전화 안 하겠다고 했고 절대 그렇게 하시지 말라고 당부도 했으니까 그 부분은 염려 마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랬더니 꼭 한 번 다시 오면 자신이 고맙다고 인사하겠다고 했고, 저는 아주머니 오래오래 일하세요, 제가 꼭 갈게요 라고 하고 기분 좋게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저도 눈물이 계속 나는 채로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올렸습니다. 이름이는 제 눈물을 연신 닦아주느라 바쁘고 이래는 그새 잠이 들었습니다. 잠들어 있는 이래에게 듣거나 말거나 이래야 엄마 아줌마랑 울면서 화해했어. 아줌마도 교회 다니신데 제잘 됐습니다. 어린아이가 수다 떨듯 신나게 얘기하고는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 찜찜함이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1시간 정도 후에 남편의 퇴근 시간, 별 대화도 안 하는 남편. 저는 기다렸다는 듯이 남편을 아주 반갑게 맞이했어요. 앉혀놓고 긴 시간 얘기해 줬어요. 저도 한 30분 이상 들었거든요. 평소 저에게 소비자 고발의 여왕, 일명 클레임의 여왕이라고 놀렸는데 얘기 들으면서 표정이, 처음엔 그 표정이 이 여자가 오늘 한 건 되게 했겠구만, 그런 표정이었는데 나중에 말을 다 듣고 나서 성경 말씀대로 잘했네, 그렇게 칭찬을 하더라는 겁니다. 나쁘지 않았습니다. 평소 같으면 어디서 당신이 나를 칭찬하냐 이렇게 농담했겠지만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그리고는 그 과정을 되짚어 보게 되었습니다. 수요 예배 드리기 위해 미리 묵상한 마태복음 본문 말씀, 그리고 같은 본문으로 고등학생 은한이와 낄낄거리며 나눴던 재미있었던 말씀 교재, 목사님의 본문 설교 말씀, 다음날 일명 치킨 사건, 2% 부족했던 용서의 마음, 아무개 집사님과 집으로 오는 길에서의 대화를 통해 깨달은 것, 한 집사님이 정확히 짚어준 구절, 그래서 교회를 이미 다니고 계셨던 아주머니랑 전화하며 6장 14절 15절 말씀이라고 정확하게 얘기할 수 있게 된 것이죠. 그분이 예수 안 믿었으면 예수 믿게 됐을 텐데. 그리고 이래와의 대화를 통해 아주머니에게 전화까지 하게 된 사연, 아주머니와의 대화, 기분 좋은 감사의 기도, 말씀 나눔에 있어 아직은 약간의 어색함을 유지했던 남편과의 평안한 말씀 안에서의 신앙적 대화, 이 모든 각본을 용서의 말씀을 실천하도록 하나님께서 면밀주도하게 쓰고 계셨다는 것을 깨닫는 순간 감동이었고 감사 그 자체였습니다. 밑에 두 줄은 제가 좀 붙인 겁니다. 적재적소에서 믿는 사람들을 통한 일하심과 가족 간의 대화와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신 일명 치킨 사건에 대해 하나님께 정말 감사했습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곳곳에서 말씀 교제를 통해 희망교회 성도들에게 일어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일들을 이미 경험하고 있고 앞으로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정말 가까이에 계신 하나님을 말씀 안에서 느꼈습니다. 이런 것이 말씀이 삶에 적용이 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께 정말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이런 간증이요, 설교 한 편보다 몇 배 낫습니다. 아멘 하는 거네. 여러분, 이 간증을 들으면서 어떤 생각을 했습니까? 정리합니다. 간증문을 읽으면서 여러 가지 생각 앞으로도 해보세요. 이런 생각 들었습니다. 강단에서 선포되어지는 설교, 그리고 매일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마음에 새기는 시간, 그리고 말씀 안에서 가족과 성도가 대화하는 시간, 이 세 가지가 균형을 이루면 어느 사이 말씀이 삶이 되고 삶이 말씀이 되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을 자연스럽게 경험할 수 있게 되겠다는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런 생각도 해봤어요. 나이가 들어가면서 아집과 고집이 생기면서 순수함을 유지하기가 참 어려운데, 말씀은 끊임없이 순수한 삶, 어쩌면 가장 평범한 삶인데 그 순수한 삶을 평생 유지해 나갈 수 있는 공구본이라 그런 생각 해봤습니다. 희망인 여러분, 말씀 충만의 삶, 우리가 외치고 있는데 말씀 충만의 삶으로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을 인도하시기 원하십니다. 설교, 말씀 묵상, 말씀 안에서 대화를 통해 말씀이 이루어지는 풍성한 삶을 실제로 경험하는 희망인들 모두 나아가서 한국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도 삶 속에서 일어난 간단한 이야기 한 토막하고 정리하겠습니다. 매출하기를 부하기를 통해서 부화시키고 키우고 있어요. 아이들이 교회에 오면 볼거리도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키우게 된 것인데 저 자신도 취미 삼아 키우고 있습니다. 부화는 제가 시킨 건 아니고요, 세진이 성환이 가정에서 부화시킨 것 집에서 키우다가 교회에 갖다 놓은 겁니다. 너무 이쁘게 크고 있어요. 밥을 주려고 하면 모두가 나를 반깁니다. 그 재미로 키우는 것 같아요. 그런데 며칠 전 집에 돌아와 보니까 세장문이 허술해서 몇 마리가 탈출했어요. 한 4마리인가요? 7마리 중에 어디로 간지 모르겠어요. 그 순간요, 속이 너무 상했어요. 이해가 될지 모르겠어요. 아주 풀썩 주저앉고 싶을 정도로 속이 상했어요. 그리고 주변을 부지런히 공원을 찾아봤더니 거기에 있더라고. 다행히 멀리 가지 않았어요. 그래서 잠자리채 같은 것으로, 뜰채 같은 것으로 가서 잡았어요. 한 마리씩 잡았죠. 그리고 잡은 것을 갖다가 우리 큰애 보고 한 마리 갖다 놓으라고 손에다가 안겨줬죠. 근데 요 교회 앞에 세장까지 이렇게 오다가 얘가 그냥 손에서 싹 빠져나간 거예요. 그래서 저 건너편에 현수막 있는 저 숲속으로 날아가 버렸어요. 고등색 빛나는 메추라기입니다. 길을 건너가서 숲을 찾아보았지만 찾을 수가 없어요. 며칠 지났습니다. 지난 며칠 동안 오늘도
아침마다 앞마당에 나가보면서 혹시 와 있을지도 몰라 그런 생각하면서 기다렸습니다. 밤색 빛깔 메추라기 찾습니다. 발견하신 분 연락해 주세요. 메추라기 알라면 부화시켜서 한 쌍 분양해 드리겠습니다. 이런 생각해 봤어요. 탈출한 메추라기도 돌아오기를 매일 기다리는 마음이 있는데 왜 사람들은 사소한 일로 인해, 의견 차이로 인해 등을 돌리고, 등을 돌리면 서로 보려고도 하지 않을까? 예수가 정말 마음속에 있는 것일까? 천국을 믿고 사는 것일까? 마태복음 6장 14절 15절 다시 생각해 보게 됩니다.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면 너희 천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마태복음 7장 21절입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예수를 믿는 순간 구원은 받습니다. 그러나 천국은 주의 뜻대로 해야 들어갑니다. 미워할 수 있죠. 그러나 사랑해야 됩니다. 오해할 수 있죠. 그러나 이해해야 됩니다. 대화가 돼야 됩니다. 주의 뜻대로 살기 위해 설교를 듣는 것 맞습니다. 그러나 듣기만 해서 주의 뜻대로 살 수 있는 것 아닙니다. 설교자의 양심으로 분명히 얘기합니다. 여러분이 삶 속에서 말씀을 읽고 날마다 마음에 새기기 위한 묵상이 필요합니다. 말씀을 실천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말씀 안에서 대화, 교제가 필요합니다. 그러기 위해 실제적으로 말씀 안에서 부모, 형제, 자녀가, 교인이 서로 대화하는 실천을 해야 됩니다. 설교도 듣고 말씀도 읽고 묵상하고 서로 대화하는 가운데 자연스럽게 말씀이 실천이 되는 겁니다. 말씀이 실천되는 그 삶의 순간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생생하게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네이버 카페 수요일날 말씀 교재 동영상 잠깐 보여주겠습니다. 대화 필요합니다. 말씀 안에서 대화하는 가정과 교회 만들어 가야 됩니다. 가정에서 믿지 않는 가정처럼 세상 이야기만 하는 가정 아니고, 교회 안에서 안 믿는 사람들의 모임처럼 세상 이야기만 하는 교회 아닌 교회가 아니라, 말씀 안에서 대화하는 가운데 말씀의 은혜를 더욱 깊이 공감하고, 말씀 안에서 대화하는 가운데 문제를 서로 해결받고, 강단에서 수직적으로 내려주는 말씀을 통해서만, 설교를 통해서만 해결받는 것이 아니고 수평적으로 성도들 가운데 말씀의 깨달음을 주고받는 가운데 문제를 해결받고, 주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있음을 경험하며 하나님이 말씀 안에서 주시는 크고 비밀한 일이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하는 가정과 교회와 성도들, 한국교회를 향해서 나아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신명기 6장 4절과 9절의 말씀을 실천함으로 신명기 28장 1절에서 8절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역사를 경험하기 위해서 사도행전 2장 42절에서 42절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가정과 교회가 되므로 구원의 역사가 날마다 주께서 구원받은 사람을 더하게 하시는 구원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교회와 가정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나를 말씀의 교제가 풍성한 사람이 되는 복된 사람이 되게 해 주옵소서. 날마다 말씀을 주야로 묵상함으로 말미암아서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서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풍성한 같이 그 행사가 형통하게 되는 이 복을 향해 나아가는 삶을 살게 해 주옵소서. 풍성한 말씀의 교제의 도구로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크고 놀라운 일은 이미 시작됐습니다. 결단함의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십시다. 할렐루야로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